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참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되면서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단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 이렇게 해서 시작이란 말을 쓰게 됐고요. 또 2026년도 첫 예배, 이번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시작과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또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글을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글을 올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공통적인 주제가 제목 자체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속 새로운 시작이란 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응답을 정말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점검하는 거예요. 뭐를 점검하냐? 그 첫 번째가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아담과 하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한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빔을 누리라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피의 복음을 아담과 하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저 자신도 가끔 저를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데 정말로 마음과 이 생각이 빼앗겨서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다른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이제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또 믿음이 회복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복음이 지식화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복음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껍데기만 남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복음의 능력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람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을 못 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딱 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 이 마음과 생각은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중독이 되느냐, 이제 정복을 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럼 목사님, 그럼 드라마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드라마를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드라마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완전히 그냥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힘이 안 나. 그걸 할 때 이상하게 힘이 나.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힘이 있어서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에요. 물론 이제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은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되면은 굉장히 막 이제 극적으로 쫙 뭔가 이렇게 하다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장사가 잘 되는 거겠죠.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 주를 또 기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안 봅니다.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종영이 되면 한 번에 그냥 쫙 다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게 진짜 그 드라마를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드라마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끌려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그 시간에 내 인생이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게임에 중독돼 버리면 나의 중요한 시간들이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진짜 빨리 떠나야 될 것을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버릴 것 빨리 버리고 빠져나올 것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묶여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이상하게 세상에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참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상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이 인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람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근데 표현할 때 보면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틱틱거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틱틱거리면 이제 틱틱거리는 게 별로 싫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도 나한테 틱틱거려요. 듣기 싫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말을 하는데 왜 좋은 말을 놔두고 그렇게 틱틱거리듯이 이렇게 별로 영향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냐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 맞다.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난 전도자인데 이미 벌써 다 끝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뭐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길래 자꾸 나는 내 마음에 이 상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꾸 틱틱틱틱거릴까. 그 사람의 그 말이 결국은 인격이 되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요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봐야지 알아. 사람은 얼굴만 봐서는 몰라요. 함께 일을 해보면요 이 사람의 그 진면모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미연이도 아마 알 거예요. 그 YSA에서 애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늘 말만 늘 앞세웠던 사람들인데 그 말만 늘 앞세웠던 사람이 일을 진행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말처럼 일이 착착착착착 잘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진짜 기획력 있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만 있고 절대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구나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미연이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자기가 일을 안 하고 계속 미연이가 알바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알바로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할 일도 많은데
자꾸 미연한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야. 지는 탱자탱자 놀면서.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미래가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 알 수 있다니까요.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함께 일을 해보면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술을 같이 한번 먹어보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알 수 있다고. 또 운동을 해보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을 알 수 있다고. 운동을 딱 해보면은 누가 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운동을 할 때 이제 운동을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 바둑 구단이 여기 지금 바둑 처음 이제 입문한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바둑에 자꾸 흥미를 느끼도록 자꾸 이렇게 끌어서 재밌게 해서 이제 그 급이 자꾸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첫 방부터 너 신빙이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초전박살 내버려서 바둑의 흥미를 뚝 끊어지게 만들면은 그게 뭐냐고요. 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고 처음으로 이제 낚시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낚시를 가자고 했는데 이 친구는 뭐 낚시에 좀 이렇게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시를 가자고 그랬겠죠. 난 낚시 처음 갔거든요. 머리털 나고 처음 갔거든요. 갔는데 낚싯바늘에다가 이 지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낚싯대를 들여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수들은 물고기가 뭐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바닷가를 바라보든지 강가를 바라보든지 묵상을 쭉 하면서 거기서 힐링을 얻거든요. 근데 초보자인 나는 그런 거 관계없고 물고기 잡는 게 재미거든. 근데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안 잡았어요. 너무 지겨운 거 있죠. 그 다음부터 아예 그냥 내가 낚시에 학을 떼어가지고요. 이제 낚시 얘기만 하면 저는 노. 낚시에 아예 그냥 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해보면 운동을 해보면 안다니까. 일부러 뭐 이렇게 사람 맞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품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에서 선택을 할 때가 우리는 늘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인데 선택을 한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필요 없는 걸 자꾸 선택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선택해. 별로 가치가 없는 걸 자꾸 선택을 해. 그러면 계속 그게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배우진 못했는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선택을 잘해. 필요한 것만 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가성비가 좋다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투자해가지고 효과는 극대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요. 뭐를 늘 선택하고 있는가. 참 우리 삶이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문성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 속에 나오는 나의 이 삶의 상태가 어떠냐를 지금 우리는 자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전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전도를 정말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다 그 얘기거든요.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방향이 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말씀이 정말로 나한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란 이 단어를 이번에 결론적으로 주일날 예배 때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불신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책망을 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문제 만났다고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헌신을 하고 있는가? 진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 예배의 승리에 대해 말씀 붙잡고 아침 시간과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고 있는가? 말씀을 잡고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나의 말씀은 정말로 나한테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나의 기도도 있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힘을 얻고 있는가? 이것들을 지금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은요. 아브람 이야기예요. 아브람에게 있는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밟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람이 조카 롯을 떠나 보내기 전에 아브람의 상태는 어땠냐? 아브람은 늘 불신앙했었단 말이에요. 아브람은 늘 불신앙했었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파는 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람 찾아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 그런데요. 아브람 자신도 모르는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막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 여정이 그게 쉬운 여정이 아니잖아요.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이 아니야. 힘들어. 맨날 노상에서 자야 되고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집이 있을 때는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이제 잠을 자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집을 떠나가지고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길이 그게 쉽지가 않아. 아버지도 데려가지. 그 다음에 조카 롯도 데려가지. 자기 식솔들 데려가지. 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 짐도 막 바리바리 막 싸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피난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난길. 전쟁이 나가지고요. 지금 원주에서 우리가 저 부산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뭐 자가용이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있어봐야 이제 마차라든가 이제 낙타 그런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녁에, 점심에, 아침에 밥을 또 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그게 불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기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막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근 때문에 어디 가냐? 나도 모르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막 그 본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도 모르는 이 불신앙이란 말은 내 안에 지금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게 있어. 이 아브람이 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본능적으로요. 그리고 아브람 자신이 아는 불신앙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브람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나이가 75세고 자기 부인 이 사라는 65세란 말이에요. 이미 벌써 경수가 다 끊어졌어. 생리를 안 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런데 돌아서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조카를 늘 아들 삼아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조카 롯 때문에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알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알아. 특히 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안 믿어. 참 웃기는 거 있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까지 무엇이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불신앙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1월 달에 우리 이제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릉에서 하는데요. 1월 17일 날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재직 세미나를 우리 이제 노예 임원들이 캠프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캠프가 지금까지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지금 캠프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까? 아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캠프가 본격적으로 1999년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6년 동안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캠프를 하다 보니까 막 영접도 되어주고 뭐 다락방문도 열리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다 닫히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을 몇 번 하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캠프에도 소용없어. 불신앙이 딱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나오고요.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믿어져 가지고 불신앙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환경에서 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왔어. 먹을 게 없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왕이 자기 부인을 자꾸 이렇게 보는데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래서 누이라 속여가지고 결국은 돈 받고 아내를 이렇게 팔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 광야길 가는 여정들이 계속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늘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참된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해요.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조카 롯을 그동안 늘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불신앙의 이 암덩어리를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마무리 상수리 숲을 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아예 결단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단을 쌓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만 318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집에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마무리 상수리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고 이제 가병을 주셔가지고 318명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이 가병 한 사람당 부인이 한 명이라면 부인이 318명이고 그 가정에 아이가 한 명이라면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소한 1000명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1000명을. 참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경제의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막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 속에 있을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이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해서 내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이 늘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 목자가 싸우면서 시끄러웠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날 인도해 가실 텐데 그 이유가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불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이 불신앙을 이제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을 안 겪어봤으면요 불신앙을 못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돼버렸어요. 왜? 불신앙을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거니까. 그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야.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냐? 이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올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인생에 뭐가 됐냐? 주인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어려움이 와. 아브라함이 인생에 자꾸 주인 되니까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 되니까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대로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 사역 때부터 함께했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끝나지 않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죽어있던 내 영혼을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영혼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응답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응답의 시작을 가만히 보니까 불신앙 때문에 응답이 안 됐어.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불신앙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는 그 여정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주인이 누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리아 산에서의 수양을 보면 알아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아들을 막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진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냐?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 보고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이 귀중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고 참된 응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자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나의 주장, 진짜 고집 진짜 너무 센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형성된 게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치관으로 딱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이 생각이 안 맞으면 이제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 나도 모르게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 주장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 내가 주인 된 거란 말이에요. 또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습관은 어떤가 보세요 한번. 나의 습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습관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정말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이 동기도 참 이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부흥됐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 부흥되는 게 아니라 참된 부흥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원네스 돼서 이제 함께 우리가 지역 보고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각자가 다 보면은 뭔가 생각이 있어. 성도가 10명이면 10명 나름대로 다 자기들 생각이 있어. 자기들의 다 동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 때문에 하나 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숨은 동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사람 공부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잘 불신자 이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진단하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사람을 공부하고 나를 자꾸 진단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중요한 발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발판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진짜 찾을 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전도를 진짜 찾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제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면요, 나에게 맞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에게 맞는 전도 말고 나에게 맞는 전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나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인도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참된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불신앙들이 뽑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눈이 열려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